로마서 11장. 우리 잘 알듯이 저자가 누구죠? 사도 바울. 서신을 누구에게 보낸 거죠?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회 기독교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나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있는 그들을 여기 편지를 씁니다. 누가 그게 쓰게 했어요? 성령님, 하나님이 위로의 서신이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이제 오늘 13절입니다. 13절, 14절 두 줄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방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곧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케 하여 저희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의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렇죠?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뭐한다?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우리가 지난주에 11절 12절에서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자, 보세요. 11절 12절에서 여러분 생각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거부한 결과로 복음이 어디로 흘렀다? 서진을 했어요. 서진을. 어디에요? 누구에게 갔다? 이방인에게.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요? 거부함으로 예수 십자가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흘러요? 서진을 합니다. 유럽으로 넘어가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유럽의 첫 번째 성이 어디였다? 빌립보. 그죠? 거기서부터 복음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서 바울에 의해서 하나님 바울을 쓰신 거죠. 자, 그러면서 뭐라냐면 보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냐? 그럴 수 없다. 유대인 중에서도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럼 저희의 넘어짐으로, 이방인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어디로 이뤘다? 네, 이방인. 말씀하세요. 구원이 어디로 갔다? 이방인에게 이르렀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고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서 결국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자가 있다. 근데 그건 소수다. 이 모든 것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유대인들은 뭘 싫어했다? 십자가를 싫어하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제가 자주 설교했죠. 저희의 넘어짐으로 세상이 부요함이 되며 저희의 실패가, 저희는 누구다? 유대인,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함으로 이방인이 뭐 한다? 부요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부요함이란 뭐가 부요함이에요? 돈이 많고 이게 부요함이 아니라 부요함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그 말씀으로 살아간 자가 부요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한다? 그렇지. 빈곤한 자라 그러지. 자, 그러면서 저희의 충만함이요.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노트 정리해봐. 11절, 12절에서는 바울이 지금 말한 말은 뭐예요?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예수를 거부한 결과로 구원이 어디로 넘어갔다? 이방인으로 넘어갔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결과는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택한 자가 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보세요. 13절. 바울은 지금 자신의 편지를 읽고 있는 어느 교회에다 쓰고 있어요? 로마 교회예요. 자,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들의 신자가 있을까요? 있어요. 있다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도 몰라. 근데 로마에는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들어가면은 언제 흩어졌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됐을 때 흩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돼요. 어떻게 알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가보세요. 1장에 가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 중에 로마인들이 있습니다. 2장 무슨 사건이에요? 성령 강림. 예? 그럼 여러분이 알다시피 성령은 구약에도 성령이 존재했어요? 네. 누구에게? 하나님이 택한 직분자에게. 선지자라든가. 특별하게 쓰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겠죠. 뭐 에스겔, 뭐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다니엘 이런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신약의 십자가 사건이 나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제 온 세상으로 넘어가죠. 거기에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장이에요? 성령 강림장이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죠. 그죠? 거기서 보니까 우리가 봤어요. 지난번에도 2장 8절, 9절, 10절 전부 다 어느 사람들입니까?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9절 보세요. 우리가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도, 메소포타미아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데인이 어느 나라? 이라크. 메데인은 어느 나라? 이란. 엘람이는 어느 나라? 이란 남부 사람들. 메소포타미아 우리 알죠? 바벨론 지역인 사람들. 유대,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어디예요? 혹시 아나요? 우리 저 장로님도 갑바도기아 그 세계 여행 그 TV 프로그램 잘 한 번씩 보시면 갑바도기아 터키 지역인데 어떻게 해요? 파면 막 파져요 이게 흙이. 거기서 유대인들이 파고 들어가서 초대교회 교회를 세우고 쓰고 살았던 거. 쭉 나와요. 본도, 아시아 쭉 나가서 리비아, 구레를 쭉 어디가 올까? 자, 10절 중반절 보세요. 중반절 로마로부터 시작.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 자, 로마 나와요. 로마. 근데 로마인도 로마에 사는 사람도 예루살렘에 와. 언제? 얘기해 보세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언제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어떤 절기에? 6월절. 그렇지. 6월절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6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래서 6월절을 지킨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왔는데 어떻게 해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어떻게 해서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날 성령을 받을 거예요. 자, 이 말이에요. 자, 한번 가보세요. 다시 가보세요. 본문 가봅시다. 로마서 11장. 대부분의 성도들이 바울의 서신을 받는 사람들 대부분 성도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말하는 거 봅시다. 13절.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 자, 13절 보세요. 지금 그들에게 바울은 대부분의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어떻게 말해요? 내 직분을 써보세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해요. 그럼 바울의 직분이 뭐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바울이 뭐냐면은 나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선택된 자가 아니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 자기의 직분을 알아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직분을 받았기에 그는 어떻게 해요? 이방 성계에 모든 걸 썼죠. 모든 거. 그래서 바울은 어디서 죽습니까? 목이 잘려 어디서 죽어요? 로마에서 죽습니다. 그 사도행전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바울이 죽는 과정을 써놔요. 그죠? 왜 로마죠? 왜 하나님은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말을 하는 거야. 그때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한 나라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되면 세계가 복음화가 더 빨리 되잖아. 이게 팍스 로마라는 그 영어가 있잖아요. 뭔 말이에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니까 로마가 전쟁에서 어떻게 해요? 식민지가 많으니까 식민지가 만약에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 가서 식민지를 제압하려고 뭘 만들었어? 도로를 닦았거든. 도로를.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도로를 닦아놨다. 마차가 빨리 달릴 수 있는 도로를 닦았어. 밑바닥에 어떻게 자갈을 깔아갖고 그 길이 수천 킬로예요. 로마를 중심으로 도로를 깔았어. 뭐 하려고? 반란이 일어나면 빨리가 진압해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뭐가 들어가? 복음. 참 신기하잖아. 자기의 제국을 안정을 위해서 닦아놓으려고 세상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그걸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뭐가? 복음이 들어가는 복음. 자 보세요.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이방인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네. 자기는 바울은요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직분이 있어요. 목사로서, 장로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로서, 권사님으로서, 집사로서, 선교사로서.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의 직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직분에 대해서 정말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어떨게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냐는 거예요. 이 직분을 갖다가 너무 이게 직분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는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네? 교회가 이 직분이 지금 뭐라냐면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러잖아요. 13절.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스스로 가면 되돌아봐. 내가 집사의 직분을 받고 있으면 그 집사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가? 그러면 거꾸로 하면 왜 영광, 우리 독사 배웠잖아요. 광채. 왜 내가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 그 영광스럽게 여기지 못하죠? 그럼 되돌려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 직분에 대한 것이 뭔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그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 직분에 대한 걸 망각한다니까? 써보세요. 직분이라는 건 디아코니아라는 원어인데 디아코니아 헬라어 이 디아코니아라는 뜻은 뭐냐면은 섬기다, 봉사다. 배웠어요. 다 우리가 직분할 때. 우리 권사님 직분할 때도 제가 공부 다 시켰어요. 그래도 우리 까먹는 은혜가 다 있잖아. 다 잊어버리잖아. 자, 직분이란 말은 섬기다, 봉사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유튜브도 같이 듣고 있는 성도들 자기의 직분을 갖다가 하찮게 여긴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나오네. 예수님이 제자 중에 그 직분을 하찮게 여긴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가룟유다. 가룟유다는 그 어떤 직분이에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이고 그 직분이 어떻게 보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다는 직분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섬기려고 하지 않고 봉사를 하지 않고 그걸 뭘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조장하고 내가 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이래서는 그게 올바른 직분자의 자세가 아니에요. 더 섬겨야 돼요. 우리가.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직분을 더 섬기려고 그래야 돼요. 그 직분에 맞게끔. 장로님은 장로. 그러니까 이따 좀 이따 보지만은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시편 사도행전 1장을 가보세요. 사도행전 다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15절. 예, 15절. 전체 읽습니다. 시작. 모임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보세요. 모임 무리의 수라고 그랬어요. 무리하고 제자는 달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무리하고 제자는 확연히 다릅니다. 무리는 다 떠나요. 남는 건 제자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는 것은 뭐죠? 그 스승의 사상이나 그 스승의 철학을 따라서 그 사상대로 살아가는 자, 그 스승을 따라가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 끊임없이 했던 게 뭐죠? 말씀으로 양육시키는 거예요. 다시 한번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자, 무리예요. 거기도 주목해야 돼요.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에 일어서서 가로되, 자, 성령을 받았어요. 자, 성령을,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지로. 자, 여기서 지로가 뭐죠? 한문 성경에 손가락 지자에다가 길로자를 썼어요. 우리 한문 성경에. 손가락 지자, 길로자. 뭘 말합니까? 손으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고. 지명. 그렇지. 지로라는 게.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은 자들을 지려한 유다를 가르치요. 그러니까 유다를 가르쳐. 가론 유다죠.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다. 세상.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유다는, 가론 유다는 선택됐어. 선택돼서 뭐 하라고? 예수를 팔아라라고. 참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거기에 가장 악한 일에 쓰임받는 자가 유다. 우리가 장로님,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유다가 직분이 이제 그 헌금을 관리하고 돈을 관리하잖아요. 진짜 돈도 엄청 빼먹었어요, 이 사람. 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헌금을 가죠. 이 사람이 17절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사람 누구죠? 가룟 유다. 왜 가룟이란 단어를 왜 써요, 권사님? 유다라는 이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롯은 뭐예요? 지방 이름이거든. 우리나라 말하면 충청도 유다. 예. 뭐 이런 거. 경상도 유다. 경기도 유다. 예. 이 사람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자, 가룟 유다가 어떤 직무를 맡았다고? 예, 돈 관리하는, 헌금을 관리하는.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뭘 샀다? 밭을 사고 땅을 산 거야.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옵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말로를 죽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게 돼요. 모든 사람이 안 돼요. 본 방언의 방언은 말이죠. 그 밭을 이르러 무슨 밭이라 하겠다? 아켈다마라 하니 해석하면 이는 뭐다? 피밭이다.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얻은 돈이 얼마예요? 은삼십입니다. 은삼십. 호세아 때 우리가 말씀드렸죠. 고매를 사갖고 오는데 지불한 돈이 얼마예요? 은삼십이에요. 근데 그 은삼십을 가지고 뭘 샀다? 밭을 사요. 누가? 대제사장들이. 왜? 가룟 유다가 깨닫고 와서 은삼십을 어떻게 해요? 헌금함에 던져놓고 갑니다. 내가 무익한 자, 죄 없는 자를 팔았다. 이 일을 없던 일을 해줘. 돌려줘.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삼십을 가지고 받은 돈, 예수를 받은 돈을 가지고 헌금함에 던져놓고 하니까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그 헌금함은 어떻게 해요? 핏값이니까 헌금함에 넣는 게 옳지 않다 해서 30냥을 은삼십을 빼서 뭘 사요? 밭을 사요. 땅을 산다고.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연고도 없는 사람들, 길거리 죽은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그 밭에 묻자. 그 밭이 뭐예요? 아켈다마, 피밭이에요.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20절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자, 정리해보세요. 이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자.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미 시편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룟 유다가 거기에 쓰임 받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판 자로 지명되고 지로 지명되어서 예수를 팔고 비참하게 창자 같아서 목매달아 죽으려고 자기는 목을 맸는데 어떻게 누군가가 이 밧줄도 잘라버린 거예요. 너는 그렇게 편안하게 죽을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떻게요? 이세벨이 그 죽을 때 그 비참하게 죽잖아요. 끝까지 이세벨이 죽으다가 그 자기 얼굴에 화장하다가 그냥 그 신하에 의해서 그냥 밭으로 그냥 떨어져 완전히 그냥 다 터져 죽잖아요. 비참한 말. 그러면서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자 20절에 이 말씀이 이 그의 그 직분을 탕인에게 자 써보세요. 직분. 직분이 무슨 뜻이에요? 디아코니아라는 뜻인데 섬기는 일, 봉사하는 자. 결국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택되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선택되었지만 어떻게 됐다?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세상 것에 어두워서 어떻게 했다? 비참한 말로를 얻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직분을 받았다 하면 그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얘기해,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직분을 받았다면 목회자로서 걸맞는 일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란 거지. 어떻게요? 유다를 갖다가 질책을 하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3장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직분. 디모데전서 3장. 목회서신이죠. 누가 누구에게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 목사에게 쓴 거죠. 디모데전서 3장 1절.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미쁘단 말이 뭔 말이에요? 미쁘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신실하다. 믿는 자야. 이런 뜻이. 사람이 감독의 직분 갖고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하미로. 자, 그럼 여기서 감독의 직분, 여기서 감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일까? 우리 장로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권사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감독으로 부른 교단이 어디죠? 감리교죠. 감리교는 목사 중에서 최고 높은 사람은 감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목사. 목사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목사는 감독은 첫 번째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직분자가 있겠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주신 직분이 어떤 것을 위해서 그걸 자기 데미지를 내타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서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자가 된다는 거죠. 저는 거기서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2절 하반절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나그네를 대접하고. 나그네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나그네다 그러잖아요. 우리 번향간 성도들이 다 나그네잖아요. 자, 그러면서 뭐랍니까? 3절에 시작.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간용. 그럼 뭐예요? 즐기는 사람 중에도 있다는 거예요. 직분자라도 갖고 있고 목회자로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어요. 아이 뭐 한 잔씩 하는 거 어때? 그리고 우리 옆쪽 집안은 석회석을 많이 모래가 석회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맥주 같은 거 많이 먹어야 돼. 그게 다 그 희석되는 거야. 근데 먹는 건 좋아요. 그 먹다 보니까 뭐가 된다? 이게 취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 자리를 떨 수 있잖아요. 구타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일도 있었는가 봐. 오직 관용하여. 관용이 뭐예요? 친절하고.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않으며. 이게 다 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걸. 그 당시에 나 지금이나 에? 돈을 사랑한다니까. 그 저는 이제 이거 바꿔갖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좋아해라. 좀 해놓고도 좀 죄송하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을 담보로 하잖아. 돈 때문에 누굴 죽이고, 돈 때문에 하여튼 간에, 하여튼 그래요. 교회도 옮기고, 어떤 교회 갔더니 헌금을 너무 얘기하니까 부담돼. 아, 그게 안 싫어. 막 이러고. 헌금에, 여기에 이름을 꼭 써야 되나? 그러고, 와갖고 이거 이름 좀, 헌금 내역 이름 좀 그런 거 안 넣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자, 그러면서 4절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야 할지니. 참 마음에 부담되죠. 감독은 직분자는 어떻게 해요? 직분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에게 모든 단정, 아까 말했어요. 단정, 뭐요?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로 그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돼야 합니다. 가정을 그렇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겠니? 이 말. 사람이 5절 나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버려요. 모든 게 가정 출발, 가정. 그래서 제 설교는 의도적으로 제가 가정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거기에 마음이 그렇게 가 있어요. 가정에 대해서. 근데 지금 성경에는 직분자는 반드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이런 모습으로 복종케 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거예요.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양육이 안 되면 이게 안 돼요. 전부 다 이게 문제네.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 가정들의 문제고. 사실 아픔이니까 서로 이야기 나누는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요. 안상홍이가 여기서 뺀 거예요. 자, 보십시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뭔 말이에요? 새로 교회에 들어온 자는 절대로 뭔다? 장로의 직분을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교회가 헌금을 많이 한다 그래갖고 그분을 갖다 장로로 세우면 안 돼요. 직분자를 세우면 안 된다니까.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새로 입교해서 그런 직분을 주면 뭐해진다? 교만해져서. 그렇지. 무슨 말 알겠죠? 정말 중요한 겁니다. 직분. 그래서 교회는 직분자들만 올바르면 교회가 어떻게 해요? 안전하게 가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 올바른 교회가 20% 30%를 하잖아요. 그 20% 30%의 그런 헌신자들, 봉사자를 통해서 교회가 사실 움직이는 거지. 나머지는 거의 가요. 거기에 영향력이 못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것들 혹시나 모르지만 자기는 믿고 싶지 않은 천국이 있다니까 보험 비슷하니. 진짜 예수 아니면 안 된다. 그 나라를 소유한 자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딸들이 누구였다? 직분자가. 새로 있게 한 자들 그런 직분을 주면 교만해지고 두 번째 뭐죠? 6절.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집니다. 당연하지. 아니, 새로 있게 한 건 뭘 알아요, 사실. 아니, 10여 년, 20년을 예수 믿어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교회가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하고. 직분, 어떤 사회적인 명성이 있으면 바로 직분 줘서. 회사 사장이, 이런 거. 대학 교수. 그래가지고 대학 교수들이 있고 회사 사장님이 있으면, 내가 대학 교수들 앞에서 이런 말씀, 난 그런 말 하면 정말 절대 할 것 같아. 아니, 대학 교수다 그래갖고 그분들이 성경 알아요? 아냐고요.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가 몇 개 있다 성경에 대해서 아냐고요. 모릅니다. 근데 그 세상에 그 박사학위 몇 개 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설교한다는 게, 내가 나 그런 것 보고. 자, 거기 우리 어디까지 보려면은 이제 8절이 사실 진짜 보는 거예요. 집사야. 직분을 보려고. 자, 보세요. 직사.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자, 이제는 이제 목회자를 지나서 이제 집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집사는 장로님 무슨 집사일까? 안수 집사일까요? 여집사일까요? 안수 집사입니다. 남자 집사. 자, 남자 집사, 안수 집사들도 단정하고. 그러면 안수 집사 중에 첫 번째 안수 집사가 누구죠? 우리 사도행전에서 안수 집사 7명 7지서 나오잖아요. 안수 받잖아. 첫 번째가 누구지? 스테반. 그렇죠. 마지막 7번째 집사가 누구죠? 니골라. 근데 그 니골라 안수 집사가 뭐가 돼? 이단주로 빠져요. 니콜라. 이거 뭐예요? 영지주의자. 몇 번 이야기했죠?
영주주의자가 뭐예요? 영만 깨끗하면 내가 쉽게 말해 예수 믿었으면 내 육신적으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이게 말이 돼 이게?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영이 깨끗해졌어. 그러니까 내 육은 어떤 식으로 뭐 담배 피우고 술 먹고 세상 거 먹고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영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거야. 이단 중에 이단이지. 왜? 우리 육신은 영을 담는 그릇이잖아. 자, 봅시다. 자, 안수 집사들. 남집사예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참, 그러니까 우리 집사들이, 남자 집사들이 있으면은 정말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뭐요?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돈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9절.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써보세요. 믿음의 비밀. 뭡니까? 말씀입니다. 믿음의 비밀. 한마디로 뭐예요? 십자가. 그럼요. 예수부터 십자가. 십자가. 믿음의 비밀. 그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없다니까.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해보고 세워라는 거예요. 교회가 직분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저희 지금 가정에서도 우리 둘째네도 아직 성도지만 저 쉽게 안 줄 거예요. 자식이라요. 그만한 직분이 될 수 있게끔 어떤 자리가 돼야만 직분을 주지. 그냥 뭐 시간 됐으니까 뭐 직분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완벽하게 한다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10절,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은 먼저 뭐 해보고? 시험하여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 다 나오네. 예? 다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다 나오는데 왜 이런 걸 다 무시하고 집사의 직분을 주냐고. 왜? 왜 줄까요? 제 얘기해 볼까요? 개척을 해갖고 성도가 없잖아요. 누가 와서 조금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빨리 직분 줘갖고 우리 교회 만들려고. 도망 못 가게 하려고. 내 마음에 솔직히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어. 그러나 직분이 있다 그래갖고 안 떠난다. 잘하지 못하고 은혜가 받지 못하고 하니까 여기까지 우리 교회가 오기까지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참 설교 중에도 시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겠지만 그래도 떠나지 않냐고 그 자리 지켜준 것만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자, 나옵니다. 11절. 자,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여기서 여자는 누구예요? 가만히 있어봐. 죄송합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그럼 여자들은 여기에서 교회들인데 이분은 어떤 직분이에요? 여집사. 우리는 남집사. 한국교회 여집사 있어요? 없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 한국교회도 여집사가 있어야 돼요. 남자 안수집사처럼. 이 여집사도 평생직이에요. 한 번 여집사 되면. 그 여집사 다음에 권사가 돼요. 권사라는 직분이 없잖아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사실은. 권사라는 게. 자, 여집사에 대해 다시 한번 권사님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장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할지. 아멘. 간단하게 1절에 있어요. 여집사일 때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 일러 바치는 거죠.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참소는 누가 잘해요, 장로님? 막이 그냥 뭐 아이고 뭐 이거요. 참소하지 말며 뭐하고? 절제하며.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주인이 내 삶에 안 들어오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사실. 안 해야지. 절제. 그건 뭐 절제가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자기 존재를 보면 상대가 그런 걸 보일 때 나도 저 모습이었지. 그를 품고 나도 기도하죠. 이게 되지. 제가 내가 참아야 돼. 이게 좀 자기가 자신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거 폭발하면요. 무섭습니다. 난리가 나는 게 뭐. 자기가 눌러있다 폭발되는 거예요.
직분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에서 이렇게 나열해 놓으면서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 우리는 충성 단어 배웠어요. 충성 뭐죠? 우린 중심에 마음 중심에 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지. 막 충성한다고 뭐 이것저것 저것저것 이게 충성이 아니라니까. 아셨죠? 절대 그 충성이 아니에요. 맹종이지. 자, 나머지 마지막 12절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예.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또 나오네. 12절 동그라미 쳐놓고 지금 권사님. 이게 여집사든 남집사든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고 아내는 한 남편의 여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부터 복음으로 세워져야만이 된다는 거지. 얼마나 교회가 이 부분에서 투자하고 이 부분에서 가르쳐야 되냐고요. 직분도 가르치지 어떤 건지도 가르치지 않고 직분을 줘놓으니까 이게 막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질서를 좀 잡아가고 우리가 앞에서 분들이 그게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직분자들은 사실 그래요. 언어나 행동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습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들어온 사람들이 장로님의 저런 모습을 보고 나도 저걸 말하나한테 닮아야 되겠다. 권사님의 그런 모습 나도 저거 다 그 교육이거든 사실. 뭐 저 차 한잔 날르는 그런 것도 집사들이 저런 것도 닮아야겠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엄마의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듯이 똑같은 겁니다. 예. 직분자들이 얼마나 목회자와 함께 교회에서 그렇게 안정되게 교육이 돼서 그걸 행할 때 늦은 것 같지만 그 뒤에 따라온 집사들이 보고 자라서 또 그렇게 가고.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면 중간 이 레벨에서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맨날 부흥해야 되고 맨날 뭐 으쌰으쌰 하면서 막 이 말씀이 양육 없이 그렇게 해갖고는 다 무너진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수요일 이 말씀이 일부러 우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직분애들 다시 한번 우리가 재정비하고 내 직분이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런 직분자로서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돌아보고 내 행동에 대해서 혹여나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내 행동을 따라온다 하면 그것은 어떻게 해요? 제거돼야 되죠.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좀 마음이 아픈 이야기지만 3장 12절의 말씀에 동그라미 쳐 있고요.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린 자만이 교회에 와서도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지. 집은 엉망이고 가정교육도 안 되는데 절대 교회 안에서 직분자로서의 모습으로 한계가 있다. 13절 권사님.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할렐루야.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그 집에서 물질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대대에 복받고 그 뒤에 이런 말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 막 그 뒤에 그런 복을 더 줄 것이고 뭐 앞으로 교수가 나올 것이고 막 이런 한마디도 없어. 집사의 직분을 잘하는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부족하면 조그마한 믿음이 생겨서 그런 담력도 좀 생길 것 같고 저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뭐 크고 외형적에서 흔들리면서 뭐 이런 거 아니 내게 주신 그 직분을 갖고 담담하게 그렇게 조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아서 물론 제가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직분자들이 먼저 그 길을 가면서 따라오는 자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말 안 해도 우리가 본을 보이면 따라옵니다. 닮습니다. 한 가지만 보고 마칩시다. 디도서 뒤로 좀 더 가보세요. 디도서 1장 348쪽
디도서 1장 5절. 됐죠? 장로님 천천히 한 번만 읽어주세요. 5절, 1장 5절부터. 예.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하느니 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예.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들을 둔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 바울이 누구에게 쓴 서신이에요? 디도에게. 디도가 어디서 지금 목회를 한다고? 그레네데 섬. 섬이에요. 지중해 있는 섬. 그레네데에 너를 떨어뜨린 이유는, 거기에 너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목회자로 세운 이유,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 성에 누구를 세우라? 장로를 세우라. 목회자를 세우라. 직분자를 세우라. 그러니까 장로님 그런 것 같아요. 권사님 그런 것 같아요. 자, 우리 교회 정리하면서 직분자만 제대로 서 있으면, 직분자만 올바르게 직분자만 말씀하는 세워져 있으면, 이 일을 누가 한다? 목회자가 하는 거야. 세워져 있으면은 교회는 올바른 복음이 면면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시험도 많이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세워져 있는 직분자들 때문에 교회가 지탱할 수 있습니다. 왜? 끊임없이 사단은 교회를 무너뜨리거든요. 큰 것 갖고 무너뜨리지 않아요. 작은 것 갖고 무너뜨려요. 읽어보세요. 장로님 6절부터 8절까지. 예, 7절부터 8절까지.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네. 오직 나그네를 대적하며 선을 좋아하며 근신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예. 이는 능히 바른 교육으로 권면하고 거스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까이입니다. 어떤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듭나고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자만이 이걸 안 할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진짜 복음에 확실하게 어떻게 해요? 알지도 못하면서의 직분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자기 고집대로 하고요. 성질이 급해갖고요. 때로는 술도 한 잔씩 하고요. 더러운 일을 탐하고요. 예. 이렇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직분자들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인데, 우리 끝까지 십자가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그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없거든, 사실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간 자는 반드시 이런 삶을 살아서 마지막에 9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바른 교훈으로, 또 9절에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말씀을 잘 가르침 받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하자? 바른 교훈으로 상대를 권면하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됩시다.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직분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기까지 직분자들의 이 땅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진정한 섬기는 일과 봉사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앞장선다면서도 우리가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 심령 안을 하나님 들어봐 주시옵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안에서 언제나 이런 믿음을 흘려보내며 본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문학교회가 이런 올바른 직분자들이 한 분 한 분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서문학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직분자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집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